깔끔하네요. 저는 요동치 않는다. 그렇게 참 귀한 말이죠. 지난주에 뭘 맛있는 걸 먹다가 혀를 깨무는 바람에 발음이 좀 셉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잘 들어주시면 유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한 10번 씹을 때 저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씹는, 요동친다,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19 표현대로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으랴. 다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흔들린다고 나무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도 주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겠다는 마음을 먹는 마음, 그 찬양이 오늘 나는 요동치 않겠다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를 같이 나누시죠. 주님 안에서 꼭 붙어 있읍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꼭 붙어 있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삶이 우리를 엄청나게 속입니다. 매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또 흔들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다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사고의 출발을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주님에게 딱 두고 가자는 것이죠.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종이 한 장은 찢으면 금방 찢어지잖아요. 그러나 종이가 이 유리창에 딱 붙어 있다든지 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찢을 수가 없어요. 뭐가 와도 안 찢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들을 딱 붙여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와 또 환경 안에서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연약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원어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그 교회라는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신약 성경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에 가서 어떤 범죄한 사람의 공동체에 있으면 교회에 알리고라는 말에 나오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이 사복음서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에클레시아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온 세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의 식구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남진아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거야.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 아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그것에 여러분 부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의식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적 제사장이 됐다. 그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구약을 보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삼아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으로 찬양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이거 드려서 뭐 얻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적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은혜와 덕을 세상에 다 드러내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의 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때 이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누린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죽어서 언젠가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도 들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대부분 그 나라는 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온다라고, 임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는 이런 장소적 이동을 먼저 구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무지개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죠. 그 나라를 아는 것이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구하고 찾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머지의 삶은 우리들의 삶에 그 나라를 구하는 과정 안에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곧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찾는 일들이야말로 구원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고 현재의 것을 계속 찾고 지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 그건 노력하고 애써야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방식은 이미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고 저와 여러분들 그 나라를 발견했기에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이, 가장 값진 보화와 같이.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죠. 왜? 밭에 감춰져 있으니까. 아주 그냥 보화가 왜 거기 감춰져 있냐고. 응? 집에 보물창고에 가 있든지 어디 은행에 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못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땅 안에 뭐가 있어서? 보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유는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발견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서 얻지 못하는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언제나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나 예수님의 시대 때나 또 그 초대교회, 오늘 7교회 시대 때나 오늘이나 교회가 이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올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신학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자.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지구상에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 신학이 막 팽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야, 그래 맞아. 이제 우리 신앙의 지성들이 올라가고 우리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보고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보자. 그럴 때마다 전 세계에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기 그 전에 이 현재 임한 무천년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전쟁이 2번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영원한 나라는 따로 있지. 그래서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전쟁 한 번 나면 신학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얘기가 오고 갔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당시 7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근데 그 7교회가 지금 다 성지순례를 가면 그 교회가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교회가 실패했네? 우리 교회는 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비록 그 교회가 연약하고 또 문을 닫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흩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7교회를 대표하듯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2장과 3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온 세상의 교회로 대별되는 7교회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교회에 맞는 부분들,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7교회마다 교회가 주님이 등장하는데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표현돼서 등장하세요. 어떤 데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등장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금촛대 사이를 오고 가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가를 이해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오늘 첫 번째 7교회 이 등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 어떤 그들에게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것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맞도록 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 1장 맨 마지막 절에 이건 뭐라 그랬어요?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를 다 움직이고 그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들을 주관하고 그 다스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르시되, 여기 위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을 지금 쓰는 겁니다. 이것을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요 타테레게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거니시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이가 가라사대인데 그 가라사대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단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호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이름은 여호와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이름은 예수님인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제는 여호와라는 말은 신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아요. 아마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란 뜻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다 무슨 생각만 나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기른 백인 남자, 그죠? 하얀 옷을 입고 말씀하시고, 혹은 또 십자가를 메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런 모습만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생각에서부터 뛰어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라.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시되 창조주와 전능자로 등장하고 그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두고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만 놓고 예수님을 피 흘리시고 딱 그래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간 게 아니라요. 전능자의 모습으로 그 교회들 사이에, 좋은 교회들 사이에 오셔서 거길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으로 와 계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뭐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이 찬양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 감사 노래와 무슨 스승의 감사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뭘 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 시대의 역사와 다음 세대의 역사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르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봐요. 이 에베소 교회에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그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제가 다시 오늘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니라 그런 겁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는 지하에 있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걸 붙들어야 돼요. 교회인 우리는 이 주님의 시선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목적과 이유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값싼 시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 물건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통치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통치 안에서 말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불편하고 안 맞는 것도 많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데 이 주님의 통치를 마음에 새긴 분은 말을 해도 또 대해도 태도가 들려집니다. 태도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좀 대해야 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개그맨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웃기지 말해. 그 제일 싫어한대. 자기는 직업이 웃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니까 웃기고 자빠진 애가 제일 좋아한대. 그래서 개그맨들이라 웃기고 자빠지면 제일 좋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데마다 사람마다 대상에 따라서 대화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 마음을 품고 대하십시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가끔 헷갈리잖아요. 엄마 아빠는 교회만 가면 좀 말투가 틀려진다. 집에 오면 이상해지는데 교회만 가면 뭔가 고상한 척 한다고. 여러분 교회라도 와서 고상한 척 하셔야 돼요. 교회라도 와서. 교회라도 와서 그러셔야 돼요. 더 좋은 건 집에 가서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집에 가셔도. 교회만 하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집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 영광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품격을 여러분 우리 만들어 갑시다. 농담하셔도 좀 수준 높은 농담을 하셔요. 아저씨 개그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그래서 어디가든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 품격을 갖춰야 될 이유는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죠. 7교회 중에 가장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별명이 있어요. 아시아의 빛, 아시아의 시장, 아시아의 관문. 당시에 그랬어요. 당시에 그 아시아의 주도는 버가모였어요. 버가모. 그런데 이 에베소가 훨씬 큰 도시였고 훨씬 유명했습니다. 또 그 말에 걸맞게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발전돼 있고 또 흥왕했던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그래서 여기는 다민족 다신 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했어요. 얼마나 많은 바울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3년을 여기서 했다니까요. 바울이. 거의 단독 목회를 3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에베소서도 기록했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도 이곳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회한 교회에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도. 그리고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죽었다고, 에베소에 묻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어떤 결과를 낳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요한에게서 배웠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서 배웠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이곳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전통이 아주 건실했고요. 질서가 있었고 웬만한 지식으로 이들의 신앙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교회는 신천지가 못 들어왔어요. 우리 무지개 교회가 신천지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수준이 있잖아. 네? 하나님의 교회도 못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네, 수준이 있어요. 교회가. 네. 2절과 3절과 6절에는 이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당연한 것들이죠. 자, 2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들이 행했던 행위, 수고, 인내를 주님이 아시는데,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여러분 자칭 사도급에 속하는 건 얼마나 똑똑했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아닌 자들을 테스트해가지고 너 아니잖아 밝혀낸 거예요. 이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이단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3절 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있고, 이 교회가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막 선교,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엄청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6절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여러분,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이 당시 여러분 최고의 이단이 뭐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요 소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이단, 영지주의라 그랬죠. 영지주의에 극단적인 양극단인 파가 있어요. 하나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당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의 기본 안인데, 이 니골라당은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죄가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육체적으로 할 짓을 다 하는 놈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정반대는 어딘지 아십니까? 손할례당이라 그래요. 손할례당.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잘라요. 그래서 손이야. 손, 잘리는 손자. 그래서 그 정도로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남자들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손할례당과 니골라당, 이 두 가지 극단주의적 이단이 있거든요.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실력과 수준이, 말씀의 능력이 이상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배우는 일들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칭찬드릴 만한 교회에 의외의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사랑. 이 옛날 처음에 있었던 첫사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사랑, 본질적인 사랑, 그걸 이제 그 다음 절에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사랑, 또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거예요.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같은 거죠. 같은 거.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른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교리적 분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뭔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삶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기대치는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리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사들은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내야 돼. 그럴 수 없어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 설명하고,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사도행전 20장에 초대해가지고 그곳에서 다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떠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이단들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지킬 것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바울 자신이 그 사실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35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 처음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취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돕고 후원하고 나눴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여준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 이건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이 많은 쪽이 재정이 약한 쪽을 돕는 거예요. 건강한 쪽이 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지혜가 많은 쪽이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약한 쪽에 초점을 두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돕는 삶, 이게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 주님이 표현한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럼 누가 성숙한가? 주는 자들입니다. 100%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거죠. 내 삶의 건강을 나눠줍니다. 내가 시간의 여유를 나눠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눠줍니다. 재정적인 필요를 돕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원리로 처음 사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린 바울의 삶이었고 교회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월이 흐르면서 외적인 부분은 정비되는 과정이 있지만 사실 내면의 본질을 잃기가 쉽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커져갈수록, 교회가 오래되어 갈수록 이 본질을 잊지 말고 붙드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다워집니다. 교회 모습을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교회에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리시느냐? 서신의 목적은 이 책망을 넘어서 회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방전을 5절과 6절에 내려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 세 가지죠. 주님이 처방전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어요? 세 가지.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죠? 에베소. 우리가 교리는 충분하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형식적인 어떤 삶만 우리가 하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은혜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없이 내가 살고 있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 일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던 일,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손할례당을 멀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의 삶을 처방전으로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면 우의독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처방전을 근데 줬다고 활용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처방전 줬으면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인내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7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처방전대로 살려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본질을 찾아가는 삶을 알지만 안 돼. 오늘 깨달았다고 되느냐? 안 되는다니까요. 잘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 똑같이 갑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든 안 들었든 말씀을 읽었든 안 들었든 오늘 오후도 똑같습니다. 집에 가면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게 되는데 그걸 바꾸는 길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 그럼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는데요. 왜 못 듣냐면 자꾸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준아 이렇게 해라. 이걸 듣기를 원하니까 평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또 환상을 해석하고 막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신기한 거야. 혹은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잘 되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수많은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어야 이 처방전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노력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라. 내가 그럼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생명나무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길은 그냥 열려 있는 거고 지금 이곳에서 그 열매를 먹듯이 모든 것, 여러분 생명나무를 어디 있었어요? 그게? 에덴의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 그루 나무가 중요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였는데 선악과 따먹고 실패하니까 불칼로 라이트 하에렙이라고 하는 불칼로 지켜서 생명나무도 못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사람들한테 결핍이 왔어요. 결핍이. 모든 인생에 결핍이 왔다고. 근데 그걸 결핍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게 생명나무 아닙니까? 우리들의 생명도 호흡도 삶에 누리는 모든 것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인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은혜는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따라가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날마다 또박또박 지키고 교회에서 얘기한 모든 교리를 또박또박 지킨다고 내가 그 처음 사랑이 풍성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힘들어져요. 그럴수록 오늘도 예배 안 늦어야 되는데 늦으면 어떻게 돼요? 뭐 집에 싸움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 일찍 가는데 말이야 늦잠까지 자꾸 말이야 밤늦게 영화 쳐보고 말이야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 안에 있어야죠. 진짜 사랑 안에. 진짜 사랑 안에. 그런데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실제인 사랑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고 누리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또 그 나라는 우리의 교리와 지금까지 가졌던 성경적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내가 무엇이 잘 되었는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나무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